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말세의 교회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세를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증언은 두 사람, 즉 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신 것이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과 연결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 두 촛대에 공급되어 빛을 밝히는데 천사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말합니다. 즉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왕이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으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말세에 성령의 권세를 받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 복음에 증인된 교회가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면서 세상의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세의 교회는 진정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세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엘리야와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로 그들을 붙드시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셔서 복음의 원수와 대적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이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씀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악인들의 승리와 축제는 3일 반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잠시 순간일 뿐입니다. 침체되고 심지어 파멸당하고 소멸되어 죽은 것 같은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어섭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의 대역전은 세상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주님 재림과 심판의 때에 교회는 최후 승리와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일곱인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는 회개하지도 구원받지도 않는데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증거한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는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성도와 교회는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결코 죽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처럼 교회가 침체되고 복음의 진리가 짓밟히는 절망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고난, 우리 고난, 예수 죽음, 우리 죽음,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 영광, 우리 영광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의 날과 영광스럽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옵시며 수고하는 것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연로한 성도들에게 기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